할렐루야. 지난 우리 2주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됐다고 하면 부모님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뉴스들이 거의 대부분의 뉴스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여러 방송사에서 집중했던, 코로나 다음으로 집중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파트에 경비원이 여러 가지 폭력과 고통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한 분이 주차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시비가 붙고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고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이 사임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까지 이 일들을 가져가려고 했던 이 한 분이 결국 변호사를 만나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형님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를 이틀이나 미루면서 그분의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당신이 와서 단 한 번만 우리 동생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구하면 난 이 모든 문제를 용서하며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제게, 제 귀와 제 마음속에 다가왔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들여다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율법사와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업으로 이 율법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특별히 구약을 믿고 있는데 구약의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를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율법교사들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오늘 예수님을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접근하면서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접근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질문의 중심은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교사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에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이 율법교사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오늘 이 대답을 보면 참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25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마치 탁구를 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의도는 악한데 아주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은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너가 알고 있는, 너가 그렇게 읽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영생이 뭐라고 되어 있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27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너무 말을 잘하죠. 천상유수처럼 나와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아마 저는 확신이 가는데 율법교사가 얼마나 당당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여러분 PPT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무 잘 알고 있죠. 율법교사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100%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26절의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이 질문에 답할 줄을 몰라서, 아니면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알 수 없어서 그랬을까? 예수님이 원했던 답이 이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과연 무엇일까? 오늘 어쩌면 이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만약에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게 예수님에게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영생을 묻고자 했다면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다고 자신의 지식을 정답처럼 100% 퍼펙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목에 제가 아까 구절이 두 구절로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네, 중요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지금 신명기 6장 5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성경으로 읽혀집니다. 그들의 손목에 메고 그들의 미간에 붙이고 항상 아침마다 외우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고백하고 암송하고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쉐마라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하는, 우리 홈스쿨에서도 이 쉐마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냥 교회 교육에서 쉐마라는 말도 사용하고 유대인의 교육에도 쉐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혀줘라,
듣게 하라,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들려지는데요. 원래 쉐마라고 하는 뜻의 깊이는 뭐냐면, 가장 깊은 원어의 뜻은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주의 깊게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주의 깊게 기울이게 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큰 틀이 두 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율법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이 끝나야 돼요. 살리라 하시니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참 잘했어, 퍼펙트해, 100% 정답이야. 그런데 이 얘기 좀 들어볼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너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말이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질문에 대답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할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영생하는 삶의 증거이고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율법 교사의 고민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고민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얼마나 그 율법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사가 주님, 이건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율법사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마치 여러분 대답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죠.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알면 되지라고 깨닫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뜻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모든 것들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람은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사람의 티가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사람의 판단이 자꾸 보여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비원의 사건들처럼 그 사람을 뭐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내 일 해주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죠. 내 종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주위에 함께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다가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성도들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속에는 네가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면 너는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의 신봉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에 대한 긍휼함을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왜 이런 사회적인 갑질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의식이 굳어진 거죠.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 가운데 흘러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일까요? 사과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율법 교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멈춰져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이 이 시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 절기 때마다 휘장을 걸고 현수막을 걸고 우리가 무슨 주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사회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굳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줄기와 같이, 끊임없이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야만 이 시대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영생하는 삶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우리의 그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가 내가 영생하고 있는 삶의 여러분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오늘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 율법사가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부어져야만 여러분 이 척박한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 점점 더 물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명예가 어떻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보십시오. 누가 내 이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질문으로 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웃을 누구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이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그러면 율법사 나 율법사인데요 예수님, 나는 누구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을 좀 축약해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목을 지냐면 예루살렘은 높고요, 여리고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형상.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약 27km에서 29km 정도 되는데요.
그 27km 여기서 뭐 우리 저 속초까지 뭐 그냥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1km를 가파른 길로 쭉 뛰어서 내려올 만큼 막 위험해요. 길이. 이 길이 가파르게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강도가 많고요. 바위들이 틈틈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것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뒤에 구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중간중간만 말씀드릴게요. 33절에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보냐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33절에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34절에 가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35절에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책임을 집니다. 세 가지 한번 따라 할까요? 긍휼, 치료, 책임.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을 나타내는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불쌍히 여기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돌보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된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도 그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 성도 여러분, 앞의 이야기와 우리가 좀 연결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분 이웃에 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는 삶이 돼야 영생을 취한 삶의 증거이다. 그 증거의 삶이 뭐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할 일을 다 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당시에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쉬러 가는 곳이에요. 거처가 집이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가 끝난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게 끝난 거예요. 강도를 피해 간다는 것은 혹시나 피가 있어서 내가 이 피가 몸에 닿는다든지 부정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릴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피했다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아니라 나는 지금 먼저 가서 쉬어야 돼.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없어. 이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신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긍휼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되고요. 아, 불쌍해.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까요? 우리가 치료하는 일까지 가야 돼. 기름을 붓고요, 나귀에 태워서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책임져야 돼요. 진정한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도덕적으로 착한 일하고 필요한 거 주고 이게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는 일까지 함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고 끝까지 그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내가 책임지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또 성년의 날, 선물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런 5월에 생일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가정들이 힘든 줄 아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그 선물 주는 게 우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밥도 같이 먹고 물질적인 체험도 드릴 수 있고 소원을 들어주는 일도 너무 좋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욱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가족도 이웃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서 동료로 살아가는 자들도 이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여러분의 학생들도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고성군에 있는 군민들도 이웃이에요. 이 나라 민족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 이웃 중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보게 하시는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쓰러 넘어져 있는 한 사람, 마음에 낙심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일어설 수 없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이든 자녀이든 평가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부부이든 아내이든 여러분 남편이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이든 여러분의 시부모님이든 아니면 장인 장모님이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든 그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기 원하고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책임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주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